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2절까지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를 목도하며 하나님께 토해냈던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유를 잊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편집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유다가 어떻게 황폐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하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그리고 회개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번성하였고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열방 가운데 크고 존귀한 도시로 찬사와 부러움을 받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도성은 황폐해졌고 마치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과부처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 도성의 거리와 성문은 더 이상 사람들로 붐비지 않고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근심하며 그 땅은 공고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가득 찬 도성이었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에 빠졌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고 그 도상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황폐함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에 빠지게 되면 예루살렘처럼 멸망의 길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대적들이 그들의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게 된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히 적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예루살렘의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대적에게 짓밟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홍도림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여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단 마귀 악한 영의 영적 공격에 넘어가 죄를 지었더라면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시점에 돌이키지 않으면 죄는 점점 더 커져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나중에는 더욱 돌이키기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죄값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여 가능하면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더라면 그 즉시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히 슬픔과 고통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회개의 길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레미야는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라고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처럼 끊임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때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도시들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탄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라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라라는 것이죠. 전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그리고 회개의 길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회개의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된 길을 가고 있질 않은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죄가 있다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끊지 못하고 있었던 죄악된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악을 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